자, 광야 노정의 모든 메시지는 오늘날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죠.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 과정, 노정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노정을 걷는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과정은 신의 광야에서부터 림마 혹은 가데스 전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타락한 세상 애굽을 탈출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세상 애굽에 살면서 지은 죄를 또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늘 붙어 다니는 죄를 어떻게 잘라내야 할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번째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지명이 신의 광야입니다.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작업을 하셨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의 광야의 뜻은 가시나무 숲,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7번째 진쳤던 신광야의 뜻은 가시잡목이었죠. 이곳에서 무교병 양식이 떨어지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양식이 없다고. 양식에 대한 불평은 가시잡목 수준에 해당한다면 양식의 문제를 만나로 해결해 주시자 11번째 진친 신의 광야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나무가 숲을 이루었어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번에는 더 큰 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가시나무 숲의 죄를 이들이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 오히려 죄악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숲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짓자 하나님이 여기서 레위 지파를 통해 3,000명을 죽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연병으로 추가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신 곳이 신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11번째 진친 장소와 오늘 이후에 살펴볼 12번째 기브론 핫다와 그 사이에 진을 치지 않고 지나갔던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진을 치진 않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예요. 바로 나베라라는 장소죠. 11번째 진과 12번째 진 사이에 이들이 거쳐간 장소입니다. 나베라의 뜻은 뭐예요?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죄악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진 끝을 불사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셨다. 불로 사르셨다라고 해서 그곳의 지명을 나베라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 끝을 특별히 불사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말로 원망했는데 백성 중 일부가 왜 하나님은 진 끝을 불사르셨을까요? 악한 말로 원망한 자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노정을 거부한 자들, 싫어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가운데 악한 말로 원망하면서 계속 억지로 끌려가다 보니까 진의 끝에 몰려있게 되는 거예요. 선두에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다가 진 끝에 몰려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베라에서 불사르십니다. 이들은 진 끝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신앙 공동체의 행진을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다베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이왕 할 때 앞장서서 일하시라는 것. 적극적으로 일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일하지 못하면 질질 끌려다니다가 뒤에서 불평하는 다베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두에 서서 일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집중하거든요. 누가 불평 원망합니까? 그 일에서 뒤로 빠져 있는 자. 시간도 나고 에너지도 남잖아요. 그 일들에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다베라의 교훈이다. 여기서 이들이 원망했던 시점이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지금 원망했을 시점은 언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1번째 신의 광야에서 대대적인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그 다음 떠나자마자 또 불평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진까지 가기도 전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들의 영적 무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직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한 습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노동 내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이들이 지은 죄는요, 불신, 원망 이거밖에 없어요. 왜 불평,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현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것에만 집착하고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을 보세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요, 현재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계속 집착하고 욕심내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계속 어그러진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베라의 불평, 원망의 사건 이후에 이들은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합니다. 그럼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다베라는 진친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베라의 그 심령 상태로 기브롯 핫다와에 온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무덤. 100% 부정적인 의미죠. 탐욕의 죽음 이런 뜻이에요. 이들의 광야 운영 가운데 지금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마음으로 갑자기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들의 모습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불평 원망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언제 불평 원망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콕 찍어서 관심 가질 때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들은 현재 만나를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 만나를 보면 불평할 게 없죠. 그런데 그 현재 자신들에게 있는 만나를 보지 않고 뭘 봤어요?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들 광야에는 절대로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 불평한 거예요. 불평, 원망 속성을 정확히 보세요. 없는 것만 계속 골라서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들은 과거 신광야에서부터 하늘의 양식 만나로 기브롯 핫다와까지 진행해 왔어요. 약 1년 넘게 만나만 먹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게 바로 뭐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양식을 못 먹다 보니까 내 기력이 쇠약해져서 못 걷겠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에요. 애굽의 양식 먹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정력이 쇠약하다, 에너지가 없다, 불평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광야 2세대를 다 순산했습니다. 아비가타가 죽었다라는 구절 없어요? 광야 노정 보시면 배고파서 죽었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 에가타가 죽었다라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광야에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다가 죽은 자들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의 광야 노정에서의 이들의 모든 삶이 풍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노정에서 이들을 기르시되 괴롭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밤에 물집도 잡히지 않게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뿐 아니라 발이 고르지 않는다, 건강까지 험난한 광야 노정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면 결핍함이 있어야죠. 실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결핍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럼 감사해야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광야 노정 교회 생활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부족함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현재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원망할 뿐입니다. 자, 또 시편 78편 24절 25절 이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광야 노정의 그들의 삶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충족히 주셨도다. 절대 이들의 광야 노정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현재 우리의 모든 의식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전체의 결핍을 해결해주는 권세 있는 자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드렸어요. 내 모든 삶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다라고 믿고 먹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결핍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말씀 받으면서도 나는 없다 왜 저 가정처럼 못 사냐 라고 불평 원망하는 계속 없습니다. 말씀이 축복을 안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핍함이 없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원망, 불평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고기를 마음껏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래도 애굽을 떠나 광야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게 불평하고 때로는 욕심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의 발을 디뎠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불평 원망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풍족히 얻어서 고기를 씹어 먹고 있는 가운데 탐욕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 다 죽이셨습니다. 기브론 하다와 탐욕의 무덤이 실제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라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사건대로 지명의 이름이 붙여졌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한 이들에게 고기를 무한히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죽이셨어요.
인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왜 고기를 실컷 주시고 고기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죽이셨을까요? 이들의 불평, 원망, 욕심이 죄라면 아예 고기를 주시지 않고 죽이시면 되잖아요. 왜 고기를 넉넉히 주시고 그 다음 죽이셨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궁하게 고기를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뭔가 이들의 삶에,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진동하십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시편 78편은 왜 갑자기 고기를 먹이시다가 죽이셨는지가 나와요. 먼저 저희 욕심대로 고기를 주셨다라고 시편 78편 26절부터 29절을 말씀하고 있죠. 매출하기 고기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매출하기 고기를 어떻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저희 무엇대로 주셨다? 소욕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저희가 욕심의 마음을 품은 만큼 주셨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들의 욕심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저희의 욕심대로 고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보면 그들의 욕심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의 욕심대로 주신 매출하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그들의 욕심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욕심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욕심대로 주신 매출하기 고기의 양을 측정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스라엘 진 사방에 매출하기 고기를 막 떨어뜨려 주시는데 진 사방 하루길 되는 지역 전체에 뿌려주셨고 높이는 2규빗쯤 되는 높이로 쌓아주셨다라고 정확하게 매출하기의 양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방 하루길 되는 지면에 뿌려주셨어요. 하루길은 어떠한 거리입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걷는 거리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길은 대략 32km를 의미합니다. 마일로 하면 19.88마일이에요. 이런 마일이 익숙하시죠? 사방에 19.88마일 길이로 매출하기를 덮어주셨다는. 또한 이 매출하기 고기의 깊이는 2규빗 높이로 주셨다. 한 규빗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잖아요. 2규빗이 어떻게 돼요? 약 90cm, 약 1m 가까운 높이. 사람의 허리춤 정도 되는 높이만큼 쌓아주신 거예요. 사방 하루길 거리. 얼마만한 양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주신 양식이 있었죠?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러면 만나를 내린 만나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비교해보자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신 만나의 양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만나는 어디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주변에만 내리는 거예요. 더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진 크기만큼 만나가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의 진의 크기는 성경을 보시면 약 8k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욕심으로 구한 메추라기의 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만나의 양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 크기만큼 만나는 내렸어요. 진의 크기가 약 8km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뭐예요? 민수기 33장 4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베겨 시못이라는 곳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걸쳐 있었다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의 진의 크기는 베겨 시못부터 아벨 시딤 사이의 거리만큼이 이스라엘의 진의 크기. 이 베겨 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가 8km거든요. 이 구절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크기는 약 8km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요, 이스라엘 진 크기만큼 내렸죠? 이스라엘 진 크기, 직선거리로 8km 정도 내렸다면, 이들이 욕심으로 구한 메추라기 고기는 진 4년으로 하루길씩 32km나 내렸어요. 몇 평입니까? 432.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의 양보다 거리로만 보면 이들이 욕심으로 구한 메추라기가 4배 더 많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들의 욕심대로 메추라기의 고기를 주셨다. 이들의 욕심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먹고도 남을 그 양의 4배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다. 왜? 먹지도 못할 메추라기를 왜? 너희들의 욕심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먹지도 못할 만큼 너희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것을 만나보다 4배로 많이 뿌려주신 메추라기의 양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돼요.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 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몇 킬로? 8km. 8km예요, 8km.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진 안에만큼 8km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저의 욕심대로 주신 메추라기는 사방 하루길 동쪽으로 32km 서쪽으로 32km 북쪽으로 32km 남쪽으로 32km 이들이 진 밖에 32km까지 걸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지도 못할 거리만큼 메추라기 고기를 여기다 다 부어주신 거예요. 먹지도 못할, 가도 죽지도 못할 메추라기를 사방 32km씩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욕심이 이렇게 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욕심을 보여주는 사방 하루길 또 허리춤 높이만큼의 메추라기를 주실 때까지도 이들을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진 크기보다 4배만큼 많은 고기를 주셨으면 미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죄송하고 감사해야 될 그 타이밍에 이들은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도 또 욕심을 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78편은 누구를 하나님이 죽이셨느냐? 이렇게 넘치도록 고기를 많이 받은 가운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앞서 읽은 민수기 11장보다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은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에 있을 때 죽였다고 그랬죠. 시편 78편 3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고 있는 중에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고기를 씹고 있는 자들. 다 죽인 게 아니라 고기 다 먹고 있잖아요. 다 죽인 게 아니라 누구만 죽였다는 거예요? 수북히 쌓아놓은 내추럴 고기를 먹으면서도 아니 왜 조그만 쇠고기야? 양고기를 주시든지 소고기를 주시든지 다른 고기 먹고 싶은데 왜 내추럴 고기야? 또 욕심 가운데 불평한 그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1절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그 후에도 기브론 핫다와에서 욕심 가운데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또 불신하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이죠. 그럴지라도 욕심 가운데 기브론 핫다와에서 죽음을 맞이했어도 오히려 또 범죄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얻어마저도 범죄하고 범죄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시편 기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욕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브론 핫다와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가운데 죄짓는 말세 성도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론 핫다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명의 뜻대로 탐욕의 결과는 무덤, 죽음뿐이라는 사실. 욕심을 많이 내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죄의 근본 뿌리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란 씨가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온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욕심만 자제하면 많은 죄가 사라집니다.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처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보다 내 안에 무엇을? 욕심을 물리치면 돼요. 두 번째, 기브론 핫다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일으킨 자의 핵심 무리는 섞여 사는 무리였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기 달라고 원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불순한 무리가 불평을 전파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 잡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상하다.
여기 이방 잡족들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죄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의 영향을 받아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울며 고기달라 그랬다. 누가 시작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의 존재에 관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 람셋에서 처음 발행하는 장면이잖아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숲곳에 처음 진을 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었다? 38절에 중간한 잡족이 함께 있었다. 이들이 누구예요?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에 놀라서 애굽에 있으면 나도 죽겠다 싶어서 따라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섞여 있으면서 이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의 광야 노정, 이들의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오늘날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먼저는 내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있는 것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전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설사 내 주변에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과 원망, 욕심을 같이 일으키자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진짜 성도는요, 절대로 귀가 얇아서는 안 돼요. 귀가 두꺼우셔야 돼요. 아니다 싶은 말은 참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후원의 말이 아니라면 귀를 닫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있을 때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데라에서 원망 불평의 죄를 봤어요. 또 12번째 진친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죄를 봤습니다. 다데라의 원망 불평,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족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족의 신앙이 뭐예요? 현재 주어진 상황, 형편, 내 소유, 내 삶에 만족하는, 감사하는, 이것이 자족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만 생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느 상황에서나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의 신앙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자족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브롯 핫다와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의 신앙을 갖춘 게 아니었다는. 처음에는 잘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소대학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망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족의 신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4장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부욕을 해봤고 가난도 해봤고 높이도 있어봤고 밑바닥 인생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배운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자족의 신앙을 가져오는 근본, 뿌리가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현재는 없어. 물질도 없고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정말 세상 살아낼 만한 지식도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아. 그 상황만 보면 낙심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재는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한순간에 회복 가능하다. 하나님의 기로 이것을 믿는 굳센 믿음이 현재 어떠한 형편에 처한 나에게 자격과 감사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확고하다면 기도 한가와는 내 삶에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배웠던 자주의 신앙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원망 불평 나올 때마다 이 구절을 읽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없다고 아무리 불평해도 하루 세끼 밥 먹잖아요. 현재 이부분 있잖아요. 내가 벌거벗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최소한 옷 한 벌은 걸치고 있잖아요. 감사하라. 그리고 절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나의 돈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잊어두지 말라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신앙.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지만 한 가지는 갖고 간다고. 그게 뭡니까? 말씀. 호세아 14장 2절을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 때 무엇만 가지고 와라? 말씀만 가지고 와라. 말씀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나중에 다 놓고 갈 물질에 목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바꿀 말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성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제가 하나님의 신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분과 안 나오신 분은 반드시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기 위해 수요일에 또 나와서 말씀하는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뱉어왔던 불평과 원망, 다베라의 죄, 또 나도 모르게 또 가졌던 욕심, 기브론 학가와의 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칼로 다 잘라내시고 내 영혼육을 살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감사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통해서 신령한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안에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불평, 원망, 욕심의 죄를 잘라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가만히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나에게 없는 것보다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만 가지고도 이 땅을 결핍함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천국에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며 사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